15년이 지났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특별히 이탈리아와 16강전 극적인 승리의 시간들이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경기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황금과 같은 페널티킥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키커로 나선 사람이 안정환 선수인데요. 많이 긴장을 했죠. 볼을 찼는데요. 상대방의 골키퍼가 막아버린 거예요. 운동장에 가득 관중석에 앉아있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얼어붙었죠.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정작 안정환 선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죄 짓는 기분, 죄인이 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야유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우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제 저 선수는 좀 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죠. 후반전이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제 폐색이 짙은 그런 순간인데 우리나라 이제 설기현 선수가 만회골을 얻은 거죠.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그것을 보는 우리 관중들과 또 텔레비전 앞에서 있는 우리들 어떠했습니까? 서로 얼싸안고 막 뛰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동점으로 전후반전이 끝났고 연장전에 들어갔죠. 연장전도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이영표 선수가 문전에 볼을 올렸죠. 그리고 그것을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골든골 제도가 있었죠. 연장전에 먼저 골을 넣으면 이기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죠.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물론 그때의 영상을 다시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봤습니다. 다시 그 새록새록 그때의 감격이 살아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정환 선수의 헤딩골은 국제연맹, 축구연맹 FIFA의 좀 인상적인 골 기록의 그 순위에 속해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정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나라 축구팀 감독은 히딩키였는데 페널티킥을 실축했다고 도중에 안정환 선수를 교체했더라면 온 세상을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골든골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나라 팀이 경기하더라도 좀 잘못하고 있고 지고 있으면은 채널을 좀 돌리는 것이 민심이에요. 아무리 우리 팀이라 할지라도 저 따위로 하나 하고 다른 채널로 돌려버리죠.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선수를 죄인 취급하는 것이 냉정한 민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끝까지 선수를 믿었죠. 그리고 그 잠재력을 기다리며 믿어줬습니다. 어떤 면에서 당시 이탈리아전의 승리는 기다림의 승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죠. 건널목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부터 해서 식당에서 음식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까지 일상을 살펴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런 일상의 기다림을 넘어서 또 특별한 기다림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또 떠난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 등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꿈에도 그리던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내적인 그런 분열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하루빨리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폭정과 폭압 속에 있는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희망의 싹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꽃을 피고 열매 맺기를 또 기도하면서 애쓰는 가운데 기다림도 있습니다. 사안이 긴박하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의 기다림은 더욱 절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은 설렘을 낳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 조급함을 낳습니다. 이 기다림을 잘 우리가 다룬다면 그 삶의 바퀴가 잘 굴러가서 기쁘게 굴러가서 또 정말 우리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텐데, 이 기다림을 잘 다루지 못하면 삶의 바퀴가 불타버려요. 굴러가질 않습니다. 이 기다림,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잘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그런 열매를 우리 모두가 또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8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실수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금방 우리를 속아낼 수도 있지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참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을 그냥 그래 하면서 덮어두시지는 않아요. 그걸 수술하고 또 그 고름을 짜내십니다. 우리에게 또 아픔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은혜와 긍휼 또 정의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다 기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경험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또 개선할 기회를 주시죠. 기다리면서 한 번 더 해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 근거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끝에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랑과 정의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성질이 응답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힘든 일,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 나타나는 것이 이 조급함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우리 마음이 급해져요. 그 일이 절박할수록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조급해집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 급하죠. 조급한 사람의 특징은 금방 화를 낸다는 거예요. 금방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해요. 씨를 심으면 당장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히지 않잖아요. 우리 그 자연의 이치를 잘 압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는데 때로는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홍수가 나서 그 곡식을 눕힐 수도 있어요. 다시 세우고 해서 이제 결실의 때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인생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제 키울 때 막 쑥쑥 자라서 대단한 인물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 가뭄도 경험하고 홍수도 경험하고 막 꺾이고 속 썩이고 물론 때로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농부는 기다려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죠. 추수 때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걷게 됩니다. 우리 이 이치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 참습니다. 금방 씨를 심으면 막 꽃이 피고 결과물이 나타나기를 바래요. 막 조급해요. 그래서 이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모습이 이와 같아요.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 정말 물이 없으면 금방 반응해요. 뭐 할렐루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믿겠습니다. 안 그래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모세가 안 보이거든요. 40일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론이 금붙이 가져오라 해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이다 하고 난리법석 떠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거짓으로 무엇을 꾸며요. 쇼를 해요.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또 그것이 열광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 때가 있고 떠내려 넘어지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다 망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으키고 또 보살피잖아요. 그래서 결국 추수의 때를 우리가 맞게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들의 싱크로율 100%. 여러분, 민수기 말씀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봤잖아. 홍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 내리시지. 이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없다고 막 불평하고 금방 반응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화내고 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정말 어리석은 백성인가 이렇게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출애굽에서 초기의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고 초기에 가데스 바네아야. 이게 이제 가나안 초입에 있는 그런 성읍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그때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난리 또 법석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하고 또 불평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40여 년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 다시 그 가데스에 이르게 된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 변한 게 없어요.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없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40년 전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이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40년을. 물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들이 지금 살아서 있음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셨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목말라서 죽었다,
배가 고파서 죽었다 하는 기록 없어요. 물론 그들이 생각한 만큼 막 풍족하게 차고 넘쳐서 그렇게 먹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십시오.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풍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만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응을 보면은 참지 못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었습니까? 물이 부족한 건데. 물론 적당한 결핍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건강을 갖다 줍니다. 너무 많이 취하고 많이 누려서 더 탈인 것이죠. 적당한 결핍은 오히려 우리를 분발하게 해요. 그리고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일부러 소식도 하고 일부러 등산도 하고 하시잖아요. 일부러 그 땀 흘리면서 운동해요. 고생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건강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조금 결핍한 거 그것 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부터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풍성한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5절에 이사야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때도 사람들이 달라지질 않아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주어진 삶의 성실함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결과의 자리에 갈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스페인 산티아고 간 이야기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연장해서 5일을 더 걸었어요. 땅끝 마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프랑스인인데요. 이분은 프랑스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0여일 동안 1700km를 걸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700km. 어떻게 그렇게 걸으셨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한두 살인데요. 그분의 대답이에요. 한꺼번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그 길 그냥 갔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 주신 그 삶에 감사하면서 족한 은혜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풍성한 삶의 자리에 와 있어요. 결과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생각하고 한꺼번에 질려버리니까 지금 포기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조급함과 동시에 불안이에요. 두려움, 이것이 오거든요. 막 조급하니까 불안감이 있어요. 이 불안감이 휩싸이다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은 벌써 우리를 거꾸로 때려요.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에돔을 거쳐서 아모리를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이 조급증이 생겼습니다. 불안감이 생겼어요. 두려워 떨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를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데, 이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전쟁 진 거예요. 벌써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앞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은 거예요.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벌써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서 그들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를 다 뜯어 먹으리로다. 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움보다 크신, 우리의 불안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걸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정리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곡식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 거기서 주저앉아요. 안 되는구나, 망했어,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광야의 길, 어려운 길,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생의 떡과 또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시나 그곳에 스승을 보내주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참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스승을 보내주신다. 이게 역설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스승을 보내주신대요. 그동안 감추인 그 스승을 보내주신대요. 이 스승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선지자인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체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거나 또 책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결국 이 모든 매체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이 돼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바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떨 때 간절히 하나님 찾게 됩니까? 이런 목마를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순수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붙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다 그렇진 않아요. 이런 상황에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그때에 말씀을 함께 하세요. 매체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귀 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인데요, 좌우로 치우치든지 이곳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 조급증, 불안,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걸 듣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서 중심 잡고 갑니다. 좌우로 치우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여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줄 타는 사람들 모습 보면은 그냥 반드시 가지 않아요. 왔다 갔다 흔들거려요. 그러나 중심 잡고 가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자로젠트 반듯하게 갑니까? 좀 흔들거릴 거예요. 왔다 갔다 멀리 보면. 그러나 길가로 치우치질 않아요. 사고 나죠. 그 길 안에서 좀 흔들거려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조급증이 우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에요. 이것이 무슨 우상인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건 다 우상이에요. 물론 이제 탐심과 정욕, 이것이 대표적인 우리의 우상이죠. 그러나 불안과 조급증 역시 우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나가라 외치라고 합니다. 나가라. 그냥 우리가 활자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정말 어떤 느낌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소리 질러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실 때도 소리치셨어요. 나가라 하면서. 또 사도들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외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쳐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게 시편에 구구절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하니 내 속에 있는 조급증, 불안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물론 길 가면서 여러분 하기는 좀 곤란할 거예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정말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우리 유년부 캠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청소년부는 한 1000여 명 여러 교회에서 와서 연합 집회를 가졌고요. 유소년부는 한 500여 명 왔다고 그래요. 정말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집회하면은 이 유소년부 초등학생들이잖아요. 한 3시간 한대요. 네, 물론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런 시간인데 3시간 한대요. 보니까 그냥 바닥이더라고요. 사진도 봤습니다. 바닥이 이런 의자도 아니고. 그렇게 더운 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인데 제가 그 숙소에 들렸는데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었냐 했더니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초등학생들 막 외치고 뭐 부르짖게 하고 그런 기도는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거기서는 그렇게 좀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막 찬양도 목전도 부르고 또 주여 하면서 이렇게 애들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쉬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이제 피곤한 기색인데 좋대요. 이 애들이 어린이들인데 그 뭘 느꼈겠어요? 구체적으로 뭐 하나님의 그 역사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 없어도 그냥 좋대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죠. 그냥 후련하대요. 좋대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뭔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이 있는 거, 그 애들한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이 우상들, 이 불안, 조급증 우리가 막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가라 외치는 거예요. 나가라. 외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속을 하나님 앞에 다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 바로 그것이 우리의 등 뒤에서 들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것이 출발이에요. 이거 안 되고 주관적인 거 아무리 고쳐보십시오. 근원에서 썩었는데 그 미봉책이에요. 그럴듯하게 금으로 바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다 썩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모양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우리에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들립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길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반응하면서 화내면서 절망하면서 광야의 40년을 허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또 하나님 징계를 받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근원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만사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23절 이하는 만사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자들 잘 자라나고 또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가축들이 번성하게 되고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25절 보니까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바로 이런 망대라는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 또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일컬어주죠. 그가 무너지는 날 다시 시냇물이 흐르고 생명수가 넘쳐나리라 하는 약속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도전 속에 여러분의 우상이 발견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귀담아 듣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지금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결과의 때를 기다리고 지금을 성실히 응답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인 것입니다. 풀에 독초와 향초가 있듯이 사람이 풍기는 냄새에는 향기와 도끼가 있어요. 이 도끼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나와요. 탐욕, 자기중심적인 분노, 미움 이런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한 조급함, 불안, 두려움 늘 품고 살면 이 독이에요. 자기만 죽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죽여요. 옆에 사람도 얼마나 고생시키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도 죽여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향기가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그 삶 속에 향기가 나요. 자기가 먼저 살아요. 주변도 살려요. 생명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환난의 떡을 먹습니까? 고생의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스승이 있다는 것, 여러분 며칠 동안 말씀의 선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들으세요. 이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